오늘 이 시간 크리스천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면서 살아가죠. 얽매이는 거 싫어합니다. 누군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제지하는 거, 제한당하는 거 싫어하죠. 속박되는 거 싫어하고요. 어딘가에 갇혀 살아가는 것, 불편한 거 다 싫어하죠.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갈망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물리적인 속박이 아니더라도요, 어떤 사상에 내가 갇혀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심리에 갇혀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삶의 반복적인 행동, 패턴, 루틴에 우리 스스로 거기에 속박되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갇혀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그렇게 자유를 많이 갈망해요.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원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자유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진정한 자유는 도망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유를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오히려 더 속박되고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누군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드디어 이제 자유를 얻었어. 야, 나 드디어 해방이야. 나 더 이상 그 고통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사실 그의 삶을 우리가 옆에서 쫙 지켜보면 여전히 거기에서는 벗어났을지라도 또 어딘가에 갇혀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비극의 시작이요, 첫사람 아담 때에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죠. 그때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넣어줬을까요? 뭘 심어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이 선악과를 결국 먹게 됐을까요? 이 열매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희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될까 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본래 주어졌던 자유, 하나님처럼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정당하고 통제당하고 그 능력과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사탄이 불어넣어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의 핵심은요, 자유에 대한 이 왜곡된 갈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만큼은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명령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한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한가운데 있는 나무 왜 저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게 아니지, 나한테 모든 권리를 주신 게 아니지.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습니까? 왜 나는 제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나는 왜 진정한 자유가 없을까? 왜 하나님이 내 자유를 침해하시는 걸까? 이렇게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은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결국에는 선을 넘게 만듭니다.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던 거죠.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집에서 물고기 키우는 분 계시죠? 집에서 작은 어항으로 소소하게, 특히 아마 구피를 좀 많이 키우실 거예요. 쬐깐한 거. 어느 날 이 어항 속에 물고기가요, 투명한 그 어항 너머로 보이는 거실에 강아지와 고양이를 보게 됩니다. 그 강아지와 고양이를 보니까 쟤네들은 그 거실에서 막 마음대로 뛰어다니거든요. 그게 너무 부럽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어항 속에 물고기가 볼 때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억울한 거죠. 왜 나는 왜 이 좁은 어항에 갇혀 살아야 되지? 나도 자유롭고 싶다. 나도 쟤네처럼 뛰어다니고 싶다. 그 갈망이 너무 큰 나머지 온 힘을 꼬랑지에 모아가지고 꼬리를 파닥파닥거리면서 어항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이에요. 그렇게 되는 순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게요, 자유라고 하는 오늘날 이 시대 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딜레마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태초에 그 아담과 하와는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인간은 애시당초 로봇처럼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됐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노예로 창조됐느냐?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를 우리는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애써서 공들여서 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고깝게 들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억울한 심정을 가지게 했던 거죠. 야, 나는 자유가 부족해. 나는 자유가 너무 필요해. 정말 누구도, 하나님이라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 자유가 난 정말 필요해. 여러분,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마치 자유가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빼앗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요, 반대로 죄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한테는 야, 난 정말 자유로워. 나는 자유를 느끼고 있어.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못해.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야, 너는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구나. 너는 죄의 종이구나 하시는데 이상하게 나한테는 야, 난 자유로워요. 난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이건 분명히 착각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막 믿는다라고 해요.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아 그래? 그러면 이 얘기도 내가 한번 해줄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오늘 8장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참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반응.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아니, 우리는 애시당초 자유로운데 내 혈통이 어떤 혈통인데 뭘 더 나한테 자유를 준다는 겁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사탄의 전략이에요. 딱 그대로죠. 착각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자유가 없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진짜 뼈 때린다라는 표현이 있죠. 진짜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니,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다 죄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요, 내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가,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냐 안 받냐, 얼마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없냐 여러분 하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총수, S그룹이나 L그룹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의 총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가 있을까요? 그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사들일 수가 있죠. 다 해결이 돼요, 돈으로. 그리고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 내가 여기다 뭐 하나 하고 싶은데, 내가 여기다가 뭐 땅을 사서 뭐 하나 짓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야 뭐 벌벌 떨고, 서울 이 땅에 땅을 어떻게 내가 사겠습니까?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 뭐 돈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 뭐든지 다 해보고 싶은 일들을 다 지체 없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거를 자유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 사고 싶으면 사고, 누군가 사람을 구하고 싶으면 구하고, 뭔가 외국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이런 것을 예수님은 내가 조금의 고민도 없이 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와 혜택과 복지와 풍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자기 자신을,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다 웬만한 거 난 다 할 수 있거든, 자유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진리 안에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남들만큼 누리고 남들만큼 살면서 어쩌면 소위 남들보다도 더 잘 나가는 그런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거칠 게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얽매여 놓을 수 없습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33절에서의 그 많은 유대인들이에요. 많은 유대인들. 사탄이 아주 교활하게 우리를요 그렇게 장악하고 이 세상을 지배해 가고 있는 거죠. 사실 마귀의 종에 불과한데 나는 자유롭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나는 자유롭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과 모든 권위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왜요? 나는 자유인이니까. 하나님이라도 나를 다스릴 수 없어.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자유에 대한 왜곡된 정의이고요, 이 왜곡된 갈망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역설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유를 원하면 원할수록, 하나님 없는 자유를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사실은 점점 더 자유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러한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속박당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죠. 예수 믿으면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귀찮고 불편하냐, 그게 무슨 자유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속박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예수 믿는 게 불편하신가요?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우리가 신앙의 철이 덜 들었을 때는요, 그럴 수도 있죠. 어쩌면 우리도 다 그런 시간들을 다 겪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자유는 어떻게 얻는 걸까요? 우리의 자유,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 나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고, 그게 죄의 성향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 그것은 사탄에게 깜빡 속은 것이고, 그렇게 결국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결국에는 이 죄의 속박을 당하는 것이다. 오히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아래 내가 들어가서, 내 삶이 들어가서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 되시는 주님을 깨달아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그렇게 자유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 방송 중에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방송 중에 이 세계 역사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고 실감나게 설명해 주는 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좀 나오면서 서로 질문해 가면서 그 프로그램을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방송에서 그 역사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18세기 당시 유럽 사람들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라고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무정부주의입니다. 무정부주의. 정부가 없는 거죠. 한때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아니 무슨 놈의 정부가 있어서 시민들을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불편하게 올거매고 막 법을 만들어 놓고 니네가 뭔데 막 간섭하고 참견을 하냐, 야 정부는 필요 없다, 이게 주장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영국의 백작 윌리엄 머레이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유란 법치 정부 아래 사는 것이다. 자유라는 것이 법치 정부 아래 그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되게 완전히 역설적인 말이죠. 자유가 어딘가에 속해서 그 안에 테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되게 통찰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결코 제멋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거는 오히려 속박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인류 역사 속에서 정부가 무정부주의 상태를 누렸던 때는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혼돈의 시대였어요. 혼돈의 시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박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야, 누가 봐도 파라다이스예요. 더 이상 떠돌며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정착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 좋은 땅에 정착해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만 했으면 됐어요. 다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침울하고 암흑기 시대를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던 사사기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다들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 무정부주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서 항복을 선언하고 복종을 선언하는 것을 통해서 자유가 얻어지는 거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었죠. 물 밖으로 나가고 싶다. 야, 저 물 밖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물 밖으로 나가는 게 나한테는 자유야 라고 생각하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 드디어 그래 이거야.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 자유를 물고기가 누립니까? 아니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왜요? 물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주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주인의 손에 들려서 다시 어항 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어항 속에서 물을 만나서 마음껏 숨쉬고 헤엄치고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자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생각한 것이 큰 착각이었던 거죠. 그 착각을 해서 결국에는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됐고, 그렇게 그 비참한 인생의 쓴맛,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인생의 쓴맛을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줬고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됐던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탄식하는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물 밖으로 뛰쳐나간 물고기를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의 손으로 건져주십니다. 그 일이 바로 구원이죠. 그게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탕자 이야기. 탕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됐던 것은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막 흥청망청 돈을 펑펑 쓰면서 살았던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린 게 아니었어요.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는 순간 자유인인 줄 알았는데 그의 인생이 노예가 됐고 종으로 전락해버렸죠. 그러면 탕자가 언제 진짜 자유를 얻게 됐습니까? 자기 잘못을 깨닫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그때 진짜 그가 자유를 누리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탕자의 형은 어떻습니까? 탕자의 형은 어땠을까요? 탕자의 형은요, 장남이었죠. 아버지의 곁을 한시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사고 안 쳤습니다. 아버지 옆에 내내 붙어 있었어요. 누가 봐도 효자고요, 아버지 옆에서 정말 모자람이 없고 누릴 것 다 누리는 자유인이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좀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돌아온 동생한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금가락지를 껴주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이 장남 아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었는데,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극진히 섬겼었는데 언제 나한테 한번 송아지 잡아준 적 있습니까? 송아지는 그만두고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도 안 해주던 그것을 저런 놈한테 해줍니까? 도대체 나한테 해주신 게 뭡니까? 라고 이제 아버지한테 화를 내죠. 이걸 보면요, 사실 그 첫째 장남이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지만 그가 자유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유인.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가 자유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곁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 아버지의 명을 따르던 그 모습들은요, 사실 비즈니스였던 거예요. 비즈니스. 어떤 목적을 가진, 어떤 계획적인 섬김, 애정 없는 사랑, 섬김이었던 거죠. 아들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철저히 파트너로, 머슴으로, 종으로 그가 생각하면서 계산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사랑이 없는 순종,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율법주의. 사랑 없는 순종. 그리고 율법주의는요, 우리의 자유를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주의자들 하면 대표적으로 좀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저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거에만 혈안이 되어서 예배도 헌금도 구제도 전부 다 그들 가운데 사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전부 다 사랑의 마음은 없고 율법에 써져 있는 대로 지키는 것에만 몰두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사랑 없는 순종이죠. 그렇게 그들은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예배 기쁨, 어떤 드릴 때의 기쁨, 나눌 때의 기쁨, 어떤 돕는 것의 기쁨 다 빼앗아 가고요, 의무감만 남습니다. 의무감. 탕자형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남이고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없고, 사고 안 치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과 재산을 내가 다 물려받을 수 있겠지, 이 생각으로 지금까지 아버지 옆에 있었던 거죠.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참 자유에 있어서의 핵심이 뭐냐면 책임 있는 자유입니다. 책임 있는 자유. 그 책임이 뭐냐면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는 보통 책임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하죠. 책임을 버거워합니다. 자유는 갈망하는데 그 자유에 대해서 책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유에 있어서 뭔가 책임이 따르면 야, 그게 무슨 자유야, 자유가 아니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요, 사실 책임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책임 있는 자유. 하나님 스스로가 이제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 하나님은 무한히 자유로우신 분이시죠.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가 결코 우리에게 무책임하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하고 계세요. 또 우리를 책임 있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고요, 그렇게 창조하신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때 성숙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너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면서 너희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그 자유를 오직 사랑하는 데 사용해라.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종노릇해라. 자유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면서 섬기는 데 쓰는 거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입니다. 사랑할 자유. 사랑할 자유? 이게 뭔 소리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사랑할 때 서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요, 야, 날 좀 제발 내버려둬, 내 인생에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는 어떤 무책임한 자유의 개념이 아니라 사랑할 자유, 책임 있는 자유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 편하자고 결혼을 안 한다거나, 나 편하자고 출산을 거부한다거나, 나 편하자고 교회 안에서 모든 공동체를 막 다 거부하는 것은 결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람과의 모든 관계,
관계에서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모든 것이 그가 자유롭지만 자신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고 예수 안에서 자기 스스로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이 됐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종. 예수 안에서 사랑의 종으로 책임 있는 관계를 그가 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내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일에, 내가 차라리 종이 되는 일에 쓰겠다. 그게 내 자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거나 나는 얽히고 설키는 거 귀찮아, 싫어. 나는 뭐가 막 연결되는 거 싫어. 나는 뭔가 책임지는 게 싫어. 나는 그냥 나 혼자 조용하게 신앙생활 할게. 나는 그냥 내가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내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을게. 나는 혼자 있을 때 나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 고독을 즐기면서 나 혼자 산다,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깊은 사귐을 갖고 교제하면서 함께 주 안에서 책임 있는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인 거예요. 진짜 사랑할 때 모든 것이 자유로워집니다. 진짜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고요, 책임지고 싶고요, 뭔가를 헌신하고 감당할 때 힘들지 않고요,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자유는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또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왜곡된 갈망을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은요, 반드시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어떻게 해요? 내 거, 내 시간, 내 마음, 내 자유, 내 권리, 내 주권.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주권을 결국에는 다 내 걸로 만들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진짜 자유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당장은 우리가 착각해서 모르겠지만 결국에 마침내 우리의 삶은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 야, 그거 네 자유야. 너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탄이 주는 이런 시대 정신 속의 자유를 추구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결과를 결국에는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아래 들어와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자유이고 그런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야.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 스스로의 모든 자유를 다 우리를 어디에 쓰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쓰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자유함을, 그 자유로움을, 그 모든 권리를 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주님이 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께서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자유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는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가을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벌써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이에요. 사경회 기대 되시나요? 사경회 기대가 되시나요? 다들 은혜 자리에 참석하실 거죠? 아니, 사경에 참석하고 그거 하고 안 하고 그거 제 자유 아닙니까? 목사님 그거 제 자유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은혜 받는 자리에 꼭 참석하셔서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 사용하여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